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26일입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향하시는 경고에 대해서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기복신앙에 들어와서 기복신앙의 근원을 그저께 했고 기초 근원 어저께 한 것이 기복신앙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복신앙의 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나? 이건 좀 아마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도 제가 이걸 좀 손을 짚어 놓고 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제 어저께까지 올린 그 예수님을 향한 경고를 보고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제 보면서 특히 이제 그저께 올린 거, 그다음에 그 전에 교회에 대한 경고를 쭉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그 성경 딱 두 군데에서 이제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두 군데가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이제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장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천상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한 두 군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우리를 만드셨나. 근데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한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 1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이건 아마 이거 많이들 그렇게 돈 하시는 아저씨들이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거 빠지지 마세요. 이거 참, 요한일서 1장 보면은 이제 7절 내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려 하실 것이요. 이제 이 한 줄 가지고 하려면 몇 시간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포인트, 그거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본능을 말하는 것이 우리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뭐냐? 우리가 투명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는데 그거 투명한 겁니까? 아니면 더러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광이 나가려면, 즉 본능이 나가려면 우리가 투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거지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We are not somebody. We are not nobody. We are dead bodies.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아주 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We are not somebody. We are not nobody. But we are dead bodies.
이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뭡니까 기복신앙 하시는 그 아저씨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어떤 신학을 가르치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보고자 합니다. 아마 기복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을 다 듣고 나시게 되면 아마 초이스가 생길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하늘나라를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제 감정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게 쌓인 모든 것도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죽은 다음에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십자가 피로 숨겨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복신앙을 외쳐지는 그 아저씨 아줌마들 목사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 가운데서 가장 큰 이단. 아마 저하고 기복신앙을 공부하신 분들 지금 참에 6번, 7번입니까 지금?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무당에서 그러니까 뉴에이지 하시는 무당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당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느라고 한 것이 바로 살짝 이 기복신앙을 보수신앙에 맞춰가지고 딱 뒤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신앙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냥. 특히 한국교회는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그게 진짜 보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 아줌마들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거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무당 세계에서부터 온 겁니다. 무당 세계에서 기독교 보수 쪽에다가 살짝 그러니까 기독교 자유 진영은 자기네가 손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파니까 이렇게. 근데 보수 진영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기복신앙을 살짝 뒤에 붙여가지고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나 제가 이제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그 신학 이제 네 가지로 보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5개, 6개 보는데 저도 한 네 가지로 보는데 이 네 가지면 커버를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5번째 건 완전히 그 left field 완전히 저쪽이라서 그거는 손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완전히 left field에 있는 건 뭐냐게 되면 이제 그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레프트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네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그래서 나한테 헌금 내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건지 한번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그거 부흥회 가서 못 앉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십니다. 28절입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고, 특히 교회 목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땅손이니까 돈 내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 욕심, 이 배시대기에 있는 욕심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이제 저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빠칭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내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시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박장 주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걸 한번 신학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만약에 그 돈돈 하시는 분들,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 말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을 잘 살게 하시려고 고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병 없이 안병 안 걸리고 어떤 병 안 걸리고 돈 잘 벌어가지고 팡팡 쓰고 다니면서 쫙 대접받다가 하늘나라에 짜장 왔어요. 그럼 천사들이 와 온다. 이럴 줄 아십니까? 한다면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세상에서 부자로 살려고 그렇게 아브라함만 불러가지고 그 후세 손이 크게 될 때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까지 400년이 걸렸는데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골랐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이거 여러분 그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 제일 첫 신앙서부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주 편파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정의라고 공의라고 하는 건 없는 그런 아주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기복신앙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무당세계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세계였습니다. 그 무당세계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즘 카발라 하는 사람들 그 한번 직접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God? They smile. 당신이 신입니까? 씩 웃으면서 That's what you say. 네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 불교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갑자기 서 있는데 깨달으면 천상세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 못 깨달으면 하면은 사람 됐다가 소 됐다가 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뱀이 돼가지고서는 사람 물고 깨물고 다니면은 그 다음에 지하 세계로 이제 들어가죠.
천상 13층에 있고 지하 13층에 있습니다. 근데 지하 13층 1번이 뭐였습니까? 아수라라고 하는 그런 귀신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아수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은 바늘 많았습니다. 배는 하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픈 것이 아수라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중이 되려고 했을 때 꼭 밥을 먹고 나게 되면 물을 부어가지고서는 손가락으로 싹 닦아가지고 딱 빨고 물을 다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라들이 와가지고 보고 배고플까봐 아수라에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별 얘기 다 하네요. 즉,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 카발라 하는 사람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라싯 바라 엘로힘. 이제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갖다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이제 카발라에서는 그 바라싯 바라 엘로힘을 갖다가 의역하지 말고 거꾸로 하지 말고 그냥 번역하라는 거예요. 바라싯 뭐에 의해서 바라 창조됐는데 누가 창조됐냐?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바라싯 뭐에 의해서 바라 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카발라예요. 이렇게 바라싯 바라 엘로힘. 자, 한번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불교의 법신 말하는 겁니다. 법신, 화신, 응신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 카발라하고 불교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카발라 안에 들어가서 조하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쭉 그 1140페이지인가 그래 1100 몇 페이지예요 그거 한번 이제 저는 아람어로 안 보고 영어로 된 걸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 1100 몇 페이지인데 그거하고 금강경 상권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불안한 존재고 실패한 존재예요. 천사를 창조했더니 천사가 배반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했더니 인간이 배반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이고 이건 마귀 세계에서 무당한테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만 택할 정도로 그렇게 불공평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자로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되지 어떻게 롯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도무정작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선대에서 공산당에게 이제 혹은 외정 말기에 우리 믿음 지키려고 많이 순교하셨습니다. 하면 그 순교한 사람들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기복신앙대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순교자들은 다 바보였습니다.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저주받은 겁니다. 이건 tom성자정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리라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어디 다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느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땅에 편만하라.
편만이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서 번성하라라고 얘기해요. 10장 11장에 어떻게 합니까? 안 흩어집니다. 편만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바벨탑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말을 혼잡하게 해서 다 내쳐버리셨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게 11장입니다.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잘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부자로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그 도망간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주 여호와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린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그 도망간 바벨탑에서 흩어져서 도망간 그 백성들 다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고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봅니다. 아브라함만 택했고 우리만 택해서 우리만 부자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얼마나 위험한 신학인지 아십니까? 이건 마귀의 신학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가지고 우리가 잘 갈라디아서 3장 14절 29절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건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는 카발라야 됩니다. 바라싯 바라엘로헤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겁니다. 그 바로 몰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카발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불교가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한 한국의 목사가 있다며요. 근데 목사가 길은 꼬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됐다며. 그거 그 무당회입니까? 교회입니까? 말 좀 똑바로 해봅시다 우리. 무당회입니다. 몽땅 다 무당들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 계속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이 없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구원과 기복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 하늘나라 갑니까? 저는 용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 하는 사람은 하늘을 못 간다.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구원관이 틀려요. 하나님이 절대, 그러니까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관에서 이제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의 그 기복신앙 하시는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 그 신약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갖다 기복신앙하는 그 아줌마 아저씨들 아주 열심히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부자였다. 그러나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한국 지금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의 그 돈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거 가지고 돈 못 번다 그러면 역시 한국 이단은 아직도 레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복례산에 입선도 못한 사람, 입산도 못한 사람들이 그 돈 바치라고 하는 건 말라기 3장 13절에 너를 시험해봐라. 아니, 말라기 3장 전에 말라기 2장이 있어요.
말라기 2장 전에는 말라기 1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1장, 2장을 본 다음에 말라기 3장을 보는 것이지, 말라기 3장 한 절만 빼가지고 너희가 시험해봐라 깨구리 먹은 목소리,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계룡산에서 10년, 전마산에서 10년, 담장을 팍팍 넘어간다, 이런 소리 하는 뱀장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말라기서 1장, 2장 좀 공부 좀 해보세요. 좀 말라기 3장이 어떤 말인지. 아마 제가 유튜브에다가 말라기 공부 올려놓은 거 있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 그 고린도 뱀장사들, 아휴 주여. 고린도 후서 8장 9절,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이 말을 갖다가 무조건 다 물질에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 말을 물질에 붙인다 그러게 되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부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드리셨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겁나죠? 겁나죠? 만약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본다면은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만 보지 마시고 10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내가 뜻만 보이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만 보지 마시고 14절도 보세요. 좀. 바울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때문에 네가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다음 14절에는 다 나눠 가지라 그러잖아.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네?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스탑.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부자, 가난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이셨으나,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으나,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몸체 위에 사람의 옷을 더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어저께도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를 원하는 자 상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상?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가슴이 묘해집니다.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가슴이 묘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돈 준다라고 한국 목사들은 이제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같은 장입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로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역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선대 조상들 겨우 1대 위입니다. 지금 외정 때 6.25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하신 우리의 선교의 그 조상들 그럼 저주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토굴에 구하고 가난하고 죽고한 사람들 톱으로 켜서 당하고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어떤 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은 어떤 겁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세상을 지나가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동안에 암중에 토굴에 거할지라도 암혈과 토굴에 거할지라도 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 다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하는 것을 그거는 말고 주여 나에게 돈만 주시옵소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들은 무당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시인할 줄 모르겠으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무당의 자식들이요 지옥 가는 것들이요 이거는 불법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뭐 어쩌고 선녀 뭘 했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선교 시작 가서 7살짜 애들하고 그 강간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돈도 많이 모아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교 중앙 때 가서 너희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길만 다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은행 시장당을 만나가지고 헌금을 그쪽에 밀어주면서 우리가 거기서 물 좀 받아먹었나 이런 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정령 물어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 이거 하자 그럼 또 제가 한없이 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헌금 걷는 방법들 세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은 헌금해라. 말라기 3장 그 10몇 절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봐라. 깨그리 목소리 내기 전에 말라기 2장 1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2장 2절에 말라기 2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 너희들 돈하냐? 내 말 안 듣니? 나를 무시하니? 네가 축복한 거 내가 저주하리라. 안 믿어지세요? 말라기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서. 말라기서 2장 2절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2장 2절에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까? 돈돈 하시는 그 목사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분들이 그 헌금을 거둘 때 아마 지금 이게 한국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이건 미국 그 돈돈 하시는 분들 그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한국 사람들은 꼭 뭐 말라기 3장 가지고만 말을 하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또 내가 또 이거 하면 또 이거 카피해서 헝건 걷는 거 아니야. 나이 겁나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거 먼저 아시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냥 나오세요. 뭐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걸어서 나오세요. 그냥. 오케이? 마가복음 10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이거 가지고 지금 헌금도 무지하게 걷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아마 한국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복례산에 입산했는지도 모르겠어. 난 지금. 마가복음 10장 30절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이에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근데 어떻게 100배를 받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꼭 30절만 가지고 29절은 얘기를 안 해요. 응? 29절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 나와 내 복음이 뭡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자는 거예요. 응? 창세기 21장 거기 하늘나라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거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죄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피는 관계없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아줌마 아저씨들은 꼭 30절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 받는다는 것도 얘기를 안 해요. 100배만 얘기를 해요. 100배. 근데 29절, 30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30절 전에 29절 있는 거 아시죠? 자, 이게 좀 어려우세요, 지금? 응? 30절. 그럼 그 한 절 위가 뭡니까? 29절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29절 다음에 30절이니까 29절에 뭔 말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0절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절 안에서도 100배나 받다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는 말 안 해. 100배만 얘기를 해. 자, 하면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가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우리 하늘나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 하늘나라 같이 가자는 건데 무조건 홍 걷어가지고 해외 그 시찰 나가고 자기 애들 해외 유학 보내고 이것이 나와 내 복음을 위한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목사입니까? 교회입니까? 장로입니까? 원사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 바라셋 바라 엘로힘. 무엇에 의해서인가? 하나님은 창조되었다. 그 무엇이 바로 거기다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사탄 자신의 말입니다. 내가 높아져 Almighty God, Almighty, the seat of Almighty,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그러다 쫓겨나서 그 말을 똑같이 이브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금 기복신앙 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도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100배를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다른 거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30절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도 말씀하셨고 30절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도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희가 만일, 자, 누가복음 6장 3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외인께 빌리느니라. 이게 의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If you lend to those who from whom you expect to receive,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in order to receive back the same amount. 의수의가 이렇게 다시 받는 거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특히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즉 조건 없이 주란 얘기예요. 조건 없이 주란 얘기예요. 만약에 마가복음 10장 30절이 그 돈돈 하시는 아저씨 아줌마들의 말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6장의 34절은 참 틀린 얘기입니다. 하면 그 두 개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하고 누가복음 6장 34절하고 그렇게 틀리는 겁니까? 반대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중 인격자로 만드십니까? 이거는 도무성자오죠.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헌금을 걷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럼 그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과 믿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엘 어스틴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네? Look at yourself through the lens of your faith. 네 자신을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을 해서 visualize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상상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무당에서 온 수법이에요. 그게 에스트로피직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visualization은 이거는 무당 세계에서 에스트로피직스에서 나오는 말이지 우리 신학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너를 look at yourself through the lens of your faith. 그러니까 너희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는데 예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십자가에 못 달리냐 내려와서 우리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Treat yourself better.
treat oneself better. 아니, 네 자신을 좀 네가 좀 높게 대해라. 무슨 자신? 무슨 자신? We are not somebody, we are not nobody, we are dead bodies.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treat yourself better? What the heck does that mean? 이건 동생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봐라. 어떤 믿음? 네가 부자가 될 거다.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처가 또 새벽에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곤히 자고 있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몸이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따름입니다. 남의 여자 데려다 놓고 그렇게 고생만 시키네. 주여. 믿음에 대해서 제가 그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믿음 로마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자, 그럼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너는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받아서 너는 교회 집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요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딱 정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게 되면은 바로 calling of God. 그 헬라어로 소명을 칼레오라 그럽니다. 칼레오가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내가 너를 이래서 만들었다. 시편 그 139편입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다 너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을 이미 다 책에 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너는 인간으로 이 시간대에 태어나서 이거를 할지어다 였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너는 태어나서 거짓 목사가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직사하게 어릴 때서부터 직사하게 진흙탕을 통해 와가지고 있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제가 하도 고마워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거 아무 소리 않고 거지한테 24년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그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채찍질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도 못났으니까 그렇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저를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6월달 되면 64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한 채찍질이었고 저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오냐게 되면은 바로 우리 소명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대면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헌금 걷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단점이 있나를 먼저 봅니다. 그 단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세상에서 보는 단점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장점입니다. 레위 지파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왜 12아들 가운데서 레위만 이 제사장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레위 지파만 그 성가대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레위하고 시므온은 아주 독한 놈들입니다. 독한 놈. 창세기에 보니까 그 레위하고 시므온은 엄마가 같은 엄마인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디나가 팔레스타인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어느 성주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할 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럽니다. 우리하고 통혼하려면 할례받아라. 할례받고 나서 3일째 고통이 올 때 그때 레위 종들과 시므온은 쫓아가면서 그냥 죽이기만 하고 10 형제들은 쫓아가면서 약탈만 했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독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할 때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안에서 지분이 없다 그럽니다. 너는 네 피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넌 독한 놈이다. 아주 욕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아주 독한 것이 레위였습니다. 시므온은 얼마나 독했냐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면서 한 사람을 볼모로 남겨놓죠. 시므온을 잡아놓는다. 얼마나 악질로 했으면 시므온을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가서 벤자민 데려와 그랬습니다. 시므온이었습니다. 레위가 얼마나 독한지 야곱의 유언에서 네가 흘린 피하고 나는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유언까지 합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단점이었습니다. 독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한 것이 어디로 변합니까? 하나님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에게 향할 때에는 찬양을 할 때에도 성막을 지킬 때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점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쟤는 왜 저렇게 뜰뜰해? 저 모자라 그런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저런 애가 우리 미션 와서 일하게 되면 보통 사람 어떤 게 미션에 와서 올라가 매니저하고 목사하고 지가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저는 왜 저러지 하는 애는 미션에서 하나를 맡겨놓으면 평생 그것만 합니다. 기쁘게. 그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세상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쟤는 못 써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놈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1은 몽땅 무식했습니다. 베드로서부터 해가지고 성질 급하고 무식하고 암살범에다가 강간범에다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 젤럿, 사이먼 더 젤럿 암살범이었습니다. 테데우스, 그건 제가 하도 말이 험악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진짜 내가 하야를 한 사람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하겠습니까? 마태는 CPA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리사였습니다. 그러나 돈 주머니 누가 가져다녔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져다녔습니다. 12명 가운데서 가장 쓸만한 놈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갖다 영어로 한다면은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유다 바 가랏가 됩니다. 유다 바.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거는 아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랏 지방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 가라시라고 하는 그 지방은 뭐 이제 우리 항공만 나가게 되면 KS 마크 가진 사람들만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서 가장 쓸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론유다 합니다. 그러나 그 쓸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합니다. 제일 먼저 배반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배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론유다는 회개를 안 합니다. 신앙의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만드신 내 소명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한데 그 소명이고 자시고 무조건 잘 사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내 자신이 바라싯 바라 엘로힘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서 11조하고 잘해가지고 목사한테 아부해가지고 나도 복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돈을 벌고 이렇게 그 못난 사고방식으로 교회 그래서 이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무당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자식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요 지옥 가는 것들이요 그 자자손손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을 갖다가 그렇게 지옥을 유산으로 줘야 됩니까? 당신들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자자손손까지 다 지옥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아 주여 어쩝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학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소명입니다. 갈래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연단을 허락하셨습니까? 50, 60, 70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당신을 여기까지 연단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1년 쓰는 사람이 있고 하루 쓰는 사람이 있고 10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5년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쓰임을 당해도 내가 그 하루의 충성을 다 했다라고 하면 저보다 멸류관이 크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때문에 당신을 훈련시켰습니까? 소명이 뭡니까? 이거를 먼저 아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봅시다. 하늘나라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를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거 하는 것 제가 죽고 나서도 많은 심령들이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